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쩌면 소망을 상실한 세대라고 불리워질 수도 있는 우리들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길을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향해서 피할 길을 내주셨고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고 감에 막혔던 하늘길이 이제 조금씩 열려서 한국에서부터 이곳 미주까지 오셔서 귀한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깨우시고 또 치유해 주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 물론 우리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캐나다와 미주 전체 한인 시청자분들은 이미 익숙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오고 가는 길들이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을 뵙는 게 정말 기쁨이고 감사함인데요. 한국에서 여기 오시는 일에 좀 어려운 일은 없으셨어요, 목사님?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상황. 무엇보다 오고 가는데 격리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부러졌는데 한국에서는 또다시 격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2주 지나면 격리가 해제된다 해서 비행기 예약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한국에서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도 이제 백신이랑 다 또 주변 분들도 다 완료하셨고 그렇죠. 예, 감사하죠. 격리가 되면 제가 이번에 8.15 성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제가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네. 수석 부회장이니까 이영훈 목사님 모시고 이제 8.15 이제 성회를 하는데 그 준비위원장을 제가 맡았는데 2주 격리가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기 오는 일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자. 그랬더니 또 여기 한교 목사님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그냥 또 많이 또 응원을 해 주시고 또 전국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기도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벌써 오신 지가 이제 얼마 돼서 모든 집회는 마치셨고 네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어졌지만 네네. 예,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나 다 함께 하실 수 있어서 그나마 감사한데요. 말씀 도중에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 아직 한국은 여성 목회자들에게 넓은 길이 열려져 있는 건 아직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경남이라는 보수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에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우리 이경훈 목사님이 수석 부회장을 맡게 되셨는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커다란 인도하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저도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최초 여성 목회자가 2,600여 개가 넘는 이 교회 경남의 그 정교단을 초월해서 지금 총연합회잖아요. 여기 정말 하나님이 씌우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 어디를 가면 또 저를 소개할 때 최초로 여성 목회자가 이 경남 기독교 이렇게 수석 부회장, 내년에 이제 대표회장이 되겠죠. 내년도 이제 대표회장으로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하나님 하셨다 생각이 정말 듭니다. 예, 기독교 역사에 여성 관련 새로운 그 기록을 남기고 계시는 거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렇죠. 네. 네네. 아직 한국에서는 교단별로 여성 목회자에 대한 왈가왈부 이야기들이 은연중에 아직 남겨져 있는데 경남이라는 곳에서 2,000여 개 교단과 교회를 초월한 그 연합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이경훈 목사님이 목회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모범이 되어지고 또 존경할 만한 어떤 발자취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몇몇 목사님들이 정말 적극 또 후원을 해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더 열심히 하라고 이제
뭔가 뭐 보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저를 그렇게 세운 것은 저는 다음 세대가 너무 염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 혼자라도 준비를 한번 해보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들은 소리가 우리 아빠 엄마 돌아가시면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그것도 참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 장로님께서 교사로 이제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하는 소리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녀들이 지금 이제 다 커서 정말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정말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간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을 받아서 또 해야 할 일이지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미혹의 영들이 말씀을 미혹하는 그렇죠. 미혹의 영들이 와서 지금 신천지 같이 종말론자들 같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표회장이 되면 이 자녀들을 정말 이 경남의 자녀들 이제 전국의 자녀들 전 세계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체계적으로 한번 세워봐야겠다. 원래는 제가 목회자 자녀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도 믿음이 다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 자녀분들이 우리도 합류하게 해달라. 그런데 나중에는 장년부들도 이렇게 시험 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브랜드가 뭡니까? 과거 시험. 그렇죠. 과거 시험.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이라는 이름 하에 시험을 쳐서 제가 이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한 아이가 눈이 터졌어요. 눈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래 왜 그래 공부를 이제 너무 많이 했대. 장학금 받으려고 얼마 받냐 게 498만 원.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500만 원 장학금을 줄 테니까 이 공부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하고 이 공부를 해서 장원이 되는 애들한테는 500만 원씩 청년부 대학부는 그리고 중고등부는 250만 원, 초등부는 150만 원. 작년부도 들어와서 작년부는 이제 우리가 교육식으로 제가 대만을 데리고 가고 어디 외국을 데려갑니다. 그때 100만 원만 해서 가는 경비만 나오게 하고 지난번에는 필리핀인데 아주 원어민들 있는 아주 참 어려운 환경을 데려갔더니 애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부모님들한테 큰절을 하더랍니다. 그동안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애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와서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아바드 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아바드 재단에서. 네. 아바드 재단에서도 또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사단법인을 조직하셔서 그 사단법인에서도 후원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많은 장학금으로 그렇게 지금 자녀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진주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일인데요. 아직 오지 않은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런 씨뿌림의 이 교육은 정말 대단한 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목사님 그럼 아바드 재단은 이런 일 위에 또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재단입니까? 그 배경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저희들도 이제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이제 교회 재력이 많아지니까 목사님 깨끗한 걸 좀 보여달라. 어떻게 하면 깨끗한 걸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법인을 만들어야 제 개인 소유가 되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준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참 제가 마음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이 집회를 오는 날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도 그 장로님은 제가 수석 장로님 자리에서 물러서지 못하겠습니다. 계속. 네. 우리 그 장로님도 참 성격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이 아바드 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용사반에 공부를 딱 마치고 나서는 목사님 제가 용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더니 그 장로님께서 고려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고 지금 5인지 6인지 아마 아직도 그런데 여전히 활동하실 수 있는 연세인데 그분이 이 재단 법인을 다 이렇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사단 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 그 장로님이 정말 제가 참 지금 목사님 경남 기독교 협의회 대표회장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눈을 감을 거라 했는데 저를 시험만 놓고 짐하는 거는 못 보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는 날 주일에 강단에 섰는데
그 찬양을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하는데 장로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장로님 그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얼마나 이 북받치든지 네. 제가 이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제 듣고 모두 우리가 이제 장로님처럼 잘하자. 우리가 장로님보다 더 잘해서 목사님한테 힘이 되어드리자 하면서 참 우리 장로님은 가시면서도 저한테 정말 도와주고 가셨습니다. 귀한 연혈을 또 만들어 놓고 가셨네요. 네, 그 장로님이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어딜 가도 우리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 재단법인을 만드는 일부터 우리 장로님의 정말 많은 헌신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아바드 재단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훈련, 성경 공부의 재단이고 또 그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또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그 목적도 있고 또 이제 목회자들 노후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여유가 없어서 이제 그런 교육 목적 또 목사님들의 앞으로 이제 그 선교 그러니까 교육과 선교 이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가능한가요? 공부하는 거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다 만들어 두어서 온라인 만들고 지금 이제 영어로 번역을 다 해서 지금 이 외국에서 이제 이번에 그 공부하고 이제 우리 그 은혜 한인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 그 선교사님들이 원하면 우리 전태식 목사님께서 교재도 비매품을 찍어서 다 무상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이 미디어 시대가 올 걸 알고 온라인으로 다 해놨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다 볼 수 있게끔 해놨고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다가 다른 자기들의 막 섞으면 이게 안 되고 그대로만 전해주면 저는 조건이 그대로만 전해주면 괜찮습니다. 물론 목사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도 이런 게 다 가능하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만 연결되면 아바드 재단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들을 다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반가움을 접하면서도 아바드 재단이 미주에 생기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지금 제가 얼핏 갖게 되는 거예요. 미주 재단에도 좀 세워놓으면 우리 목사님도 더 자주 오시면서 직접 이곳에서 북미주 전체 다니시면서도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도전이 잠깐 드네요,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귀하십니다. 사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많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실 뿐이지 그 다음 단계의 어떤 행동으로는 이 이유 저 이유로 막상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아까 그 장로님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그 열정과 이렇게 추진력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저 목사님 우리가 지금 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금 겪은 어려움이 있어요. 팬데믹입니다. 정말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던 것인데 이런 어려움은 아마도 역사상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은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하를 복으로 만들자. 전화위복시키자. 항상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인데 우리는 모든 걸 개무히 받아들여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 28장 61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지 않냐한 그 모든 질병을 붙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스나 에어제나 좀 이번 코로나19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이보다 더 심한 것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때에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저를 더 돌아보고 좀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고 교회적으로는 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 전할 말씀들이나 또 저희들이 받고 깨닫는 말씀을 이걸 또 하는 사람이 또 기도하고 뭐 깨닫게 할 필요 없이 여기 더 추가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정리를 이제 이 자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이 준비를 모든 유튜브로 송출할 수 있고 정말 이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여기서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준비를 다 하게 돼서 이 일이 결코 저희들에게는 사실 어렵지만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니까 엄청 많은 것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고 고백하는 목사님들
그래서 정말 자꾸 안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깨닫고 돌아가야 하고 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그래서 가까이 가는 길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하고 때는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 일어섭니다. 그건 정말 내가 바라는 내 소망이고 정말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모두들이 멈춤으로 도리어 퇴보했다, 뒷걸음질 쳤다, 혹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기간들 동안에 목사님께서는 도리어 확장시켰고 도리어 더 많은 연구가 가능했고 도리어 복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우리 개인적으로도 돌아보고 또 제가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인터넷 상황이 너무 극악한 겁니다. 그런데 맞아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가 특히 교회들이 제일 필요하니까 이 교회들이 지금 인터넷이 다 구축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미디어 세계잖아요. 그래요. 저는 이런 방송국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하고 피를 흘려야 될 걸 이 방송국이 피를 흘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고 우리가 하는 이상으로 너무 정확하게 너무 전달을 그리고 우리가 너무 접하기 좋은 그래서 저는 참 방송국 언론에 계신 분들을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말씀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크리스천 헤럴드가 TV 방송을 시작한 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전태식 목사님도 또 우리 이경훈 목사님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송사역에 큰 모퉁이 돌이 되어줘 가고 계셔서 그 부분을 다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더욱더 많은 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아까 말씀 도중에도 잠깐 은혜 하나님께서 있으셨던 그 말씀 집회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이번엔 은혜 하나님께서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이번에 미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 선포해야겠다 하고 준비하셨던 어떤 말씀들 내용이 있으셨나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교회 용사를 세우는 겁니다. 이 아바드 용사. 이 프로그램이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크리스찬은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저는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사람다운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야지. 사람답지 못하면서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또 하나님 이름 망령되일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 뭐 사람 됨됨이 이제 이는 타고나고 또 집에서 가정 교육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품이 변화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 앞으로 자꾸만 세상이 어려워지면 이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는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떠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나도 너를 대접한다. 대접받고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그럼 우리가 지켜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킨단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 성전에 계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그래 우리가 교회를 지키면 우리 주님도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내 가정을 내 사업을 직장을 지켜주고 우리가 또 목사님을 지켜주면 우리 하나님 또 나를 지켜주고 내 자자손손을 지켜주고 우리 하나님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상강 어른을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 게 어딜 가도 어른이 누군가 어른을 섬겨야 된다. 이게 딱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어른이 누군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럼 그 목사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목사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고 먼저 섬기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또 집에 가면 주가 한 분 계시죠. 남편이 그 남편을 정말 내 주님이라. 근데 남편은 주님이라 생각하고 섬기기 참 힘들죠.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 많이 했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맨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 뭐 남존 여비 사상 속에서 굴러온 그 습관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그리 울면서 하나님 공평한 거 말씀을 주셔야지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참 남편에게 기분이 좋아도 복종, 나빠도 복종, 순종이 아니라 그 너무 복종이죠. 그렇게 해도. 그런데 무기를 주셔서 어떤 무기를 그런 아내의 마음을 네가 아프게 하면 그 아내를 기이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네. 이걸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앞으로 저한테 이렇게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큰 눈이 껌뻑껌뻑 하더니 네.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 말씀이 저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네. 집에 주도 네. 제가 이제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지금은 제 눈에 보이는 자녀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정말 제가 자녀들한테 정말 제가 본이 되려고 네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잘하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남편 되시는 전태식 목사님 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꺼내주셔서 제가 좀 여쭤볼 용기가 좀 났습니다. 네. 목사님, 전태식 목사님과의 잠깐 흘리셨지만 만남과 그 과정과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풀어놔 주세요. 어떻게 전태식 목사님 만나셨으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회자님은 아니셨잖아요. 만나셨을 때는 예, 나눠주세요. 뭐 전태식 목사님은 제가 한마디로 뭐 어떤 분인가 알리면 솔로몬을 보고 형님, 예, 솔로몬을 보고 형님이라 했다면 뭐 다른 말 안 해도 뭐 다 짐작이 네. 짐작이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알트리고라는 이 엘리트들만 모이는 이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그 네. 국회의원 되신 분이 이제 있기 만드신. 네. 예. 근데 거기에 그 우등생들만 모으는데 이제 거기 오라 해서 갔더만 이제 그때 이제 보고 아예 거기서 만나셨군요. 네네. 그러고는 이제 저는 뭐 연애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니까 중매하는 분을 넣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또 서로 잘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예, 다 그렇죠. 부부끼리 맞는 게 없답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우내 자내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은 발달한 그 자네면 자네가 발달하고 우내가 발달하면 싸우도 않고 너무 잘 산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분야로 만나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자손들이 자네 우내가 함께 발달한 좋은 자손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끼리는 안 만나게 했다고. 안 맞는 게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인데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맞는 게 딱 하나입니다. 뭐 너무 도와주자. 이거 하나 딱 맞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뭐 교회 섬기는 일에 뭐 드리자 어쩌 이런 거는 정말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이란 복을 다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복 좀 그만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저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취소해 주세요. 10분을 따라다니면 제가 취소해 준 게 그럼 이제 무슨 복 받고 싶소? 저 육적인 복은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영적인 복 받았으마 이러던데 아멘 하고 받아 먹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 길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으니 이제는 살 맛이 없었어. 그냥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우님이 이제 그 이대를 나오셔서 약국을 하시는데 그 이하여대가 미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도 그 기도원에 갔다 오더만 사람이 변했다고. 한번 저보고 그 기도원을 보내고 그 기도원이 오살리 기도원. 그래서 근데 그 기도원을 다녀오시더니 그 목발을 짚은 분이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고 목발을 던지고 막 그냥 수포를 감사함을 드리는 거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갑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니 뭐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뭐 그지만 울며 그냥 방바닥이 뭐 흥건하게 막 한 세수대 될 정도로 흥건하게 막 매 시간 울고 일어나시더니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한 3일 하다 말겠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삼각산을 하루에 6시간씩 해갖고 오르내면서 신학 과정 중에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어느 이제 권사님이 그 예언을 능력을 가진 권사님 오시더니 우리 전태식 그때 집사죠. 근데 기도를 하고 다니는데 결혼하셨을 때는 집사님으로 계셨고 성도로.
이 뚜껑을 머리를 뚜껑을 열더만 테이프를 탁 집어넣더라는. 그걸 우리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울고 다니면서 성경만 보고 하더만 참 그냥 이 성경 66권을 통째로 외운다 해도 간이 아닌 정도로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죠. 네. 사람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한 게 이 성경을 보면서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게 목사님 무슨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기도는 하고 해도 야, 저는 예. 그렇게 그때는 교회는 성령을 다니셨고. 받지 못했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이게 어른을 잘 섬기고 하니까 네. 또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네. 종교심이 있으니까 네. 그냥 교회 가서 오고 뭐 그래 안 또 기도는 뭐 3시간 하고 할 네, 정도로 네. 뭐 그렇게 했는데 아 성경을 보니까 안 풀린다만 그 전도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계시록 물어보게 아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계시록 1장 3절에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킨 자는 복이 있다는데 네. 아, 이 전도사님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뭘 물어보면 어머는 죽이는 것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성경에 안 맞습니다. 아,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10년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20년을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가르쳐 주지 말고 그때 이 막 기도 많이 하는 은사자들이 이 목사님 우선은 목사님을 예의야 되는데 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보다 자기들이 앞서서 막 하니까 참 그때 이 교회들이 힘들었거든요. 이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는 그렇게 돼야지 모든 걸 목사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목사님보다 먼저 앞서가니까 네. 그러니까 막 이게 교회가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고. 저도 네. 제가 말씀을 저한테 주면 내가 막 목사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이 하고 할까 싶어서 저한테 주지 말고 강단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가르쳐 주셔서 저한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르쳐 줘도 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전태식 그때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전태식 목사님 머리에 말씀을 넣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막 궁금한 걸 다 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가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목소리가 나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하신 목사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훈련을 시키려고 이렇게 그 전태식 목사한테 가라면서 이제 훈련을 받으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는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 이걸 좀 비디오로 녹화를 좀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락을 하시는. 그래서 내가 그걸 나 좀 주라 해가지고 그 이제 하여튼 몇만 개를 한 만 몇천 개, 한 2만 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걸 제가 다 녹취를 했어. 그래요. 예, 녹취를 해서 네. 이 성경이 다른 게 아니고 간주 해설을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해석을 하는 이 간주를 이제 옆에서 이제 해설을 달았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바드 이 성경책이 성경이. 탄생한 거죠. 그랬군요. 인터넷을 뒤져서 목사님과 전태식 목사님 두 분의 이야기를 뒤지다 보면 네.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태식 목사님이 오늘날 있으시기까지 이경훈 목사님의 기도가 네.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말들이 네. 꼭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그대로네요. 기도와 또 섬김과 그런 네. 노력들이 있으셨길래 오늘날 전태식 목사님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초대교회도 지금 그 근간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네. 성장과 그 배경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초대교도 목사님 신앙을 하러 가시고 상가상 기도만 하시고 예. 예, 그런 게 목사님이 2박 3일 목회하고 저는 3박 4일 목회를 하는 네.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방에서 또 야간 신앙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참 이거 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네. 길이죠. 하루도 뭐 눈물 없이 기도 안 해본 네. 일이었고. 이 얘기 다 들으려면 몇 날 며칠 이렇게 풀어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짧은 시간에 말씀해 주십사라고 부탁하려니 저도 좀 죄스러운데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좀 많이 해주세요. 초대교회 네. 배경을. 예,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둘이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둘은 저희들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 하나 지으려고 모아두는데 하나님께 이제 드린 게 뭐 하나 수지 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참 한경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40일 금식을 해도 네. 그냥 순두부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죠. 다 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손을 대면 죽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걸. 이미 바친 것. 네. 예, 그래서 이제 참 많은 힘들 그런데
없죠. 개축교회 누가 봐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 둘이가 자기 애들 다 데리고 학교 반 애들. 근데 우리는 그 애들이 공부하는 조건으로 학교 공부하다 배고프면 아직 밥 먹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그런데 그때 애들이 법대 어대 갈 애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다 되고 사모가 됐어요. 우와, 그리고 그들이 누굴 데려오느냐. 거리의 천사들, 노숙자들. 이분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6.25 때 말을 잊어버리고 손톱이 16cm, 8cm가 뭐 손톱이 감았더라고요. 그냥 옷이 가빠라요. 싸움 그냥 그대로 말하고. 그런 분을 우리 목사님이 손톱을 깎아주고 같이 똥을 만진 그 손을 씻어주고 해갖고 밥을 같이 먹고. 그래서 저희들은 개척 멤버가 그래 노숙자들입니다. 그래 천사. 그래 근데 시작이 그렇게 됐군요. 네. 네. 그런데 또 아버님이 치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을 다 깨가 있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분들을 씻기갖고 아버님한테 가서 또 일을 찾아가지고 해주라. 하자.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얼마나 그 심사가 귀한 아들이 미쳐가지고 예? 그 참 뭐 말을 못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 또 그리의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들었다고 싸우니까 제가 가운데 가서 들어가 누워 자면 그때 그분들을 교회에서 다 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먹이고 재우고. 예, 네. 체면이 있는지 말이 없더라.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작하고 누구 하나 귀신 들린 자, 누구 하나 병든 자 오면 치료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이다 생각하고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치료를 하든지 아, 예. 쫓아내든지 해서 네.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첫째 계단 올라가지 못하면 둘째 계단 오를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개척이 그런 정신으로 안 하면 지금 안 됩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리고 사명자를 채우는 재단으로 앉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창원에도 있고 몇 네. 군데 있잖아요. 네. 그 교회를 각각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진주에서 이제 이따 우리 목사님 전국에 세미나를 했어요. 목사님들 네.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할 장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빌려가 하니까 참 이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 연구원에 사기 생겼던 목사님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이번 달에는 어느 교회에서 모이시오. 네. 어느 그러니까 아, 우리가 힘들었겠네요. 하나님 네. 저희들 뭐 그 없잖아요. 재력이. 근데 이제 이거 공부하면 이걸 다 도와주니까 세는 줄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세만 줄 수 있는 대로 들어가게 해달더만. 네. 아 그 청운이 새천년 민주당 청원에. 그거 연수원 있잖아요. 근데 그 어원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지로 만들어라면서 이걸 돈 한 푼 없이 자기들이 다 대출하고 해서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평에 정말 예, 만평에 건물이 이제 2,600평.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목사님들 전국의 목사님들 딱 중간이에요. 어디서든지 오실 수 있도록. 2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곳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대치동에 이제 제가 기도원을 세웠어요. 서울 네. 어디 좀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중심지로 간다 해갖고 대치동.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전태식 목사님 그 청원에 계시다가 또 서울 올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기도원을 서울 교회로 이제 주어서 서울 교회가 순복음 서울 초대교회가 되고. 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지성전으로 주겠다고 해도 저희들이 또 교세가 또 그리하면 또 막 저희만 키울 수가 흩어지니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하기 좋게 진주에서 서울까지 천리길 올라가기 힘들고 서울 쓰니까 중간에 청원에 이제 거점을 두고 저희들 세 교회만 하고 이제 전 세계 지성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이 자기들이 세워서 네. 이제 지성전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거지. 저희들이 뭐 아직까지 지성전 한 거는 필리핀에 이제 두 교회 저희들 힘으로 한번 네. 지성전을 세워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사실 그것을 지금 세우신 지가 꽤 됐죠, 이제. 예, 지금 이제 올해 진주는 지금 30년째. 벌써요. 제가 이제 이대 담임으로 예, 이제 우리 이대 전태식 담임. 목사님 네네. 가신다니까 성도님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네네. 평생 자기대로 같이 있을 줄 아는데 네. 그러면서 한 분이 배신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신자 소리 듣고 어떻게 저희들 목회를 합니까? 그래 네. 그때 제가 그러면 목사님 이미 가셨고 네. 닭 대신 뺑아리로 나라도 있으면 되겠냐. 닭 대신 병아리로. 네. 네.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아니고 네. 하는 수 없죠. 아. 그래도 그걸 허락으로 알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제가 이대 담임으로 취임을 하고 벌써 17년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뭐 모두 다 이제 큰일 났다고 저걸 부교육자한테 안 주고 왜 사모한테 주냐고. 네, 네. 어? 그런데 막 다 망했다고 하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죠. 그런데 제가 망하면 이거는 전태식 목사님 목회한 거고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네.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울고 기도했죠. 더 죽기 살기로. 예, 네, 그러면 딱 기도하시고. 정말 네. 죽게 하면 살기죠. 네. 그때 제 목회가 한번 일본에 갔더니 야쿠자 두목
하시는 분이 안 하고 오셨더라. 손가락 네, 새끼손가락 네. 하나 끊고 예. 나왔더라. 그래서 야쿠자 두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죽으려고 덤비면 된대요. 죽으려고. 네. 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성경에 죽고자 않아야 살 것이요. 아, 야, 이 목회는 죽으려고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40일 금식도 사실 저는 다른 분들은 뭐 능력을 받으려고 우리 목사님은 제 남편 목사님은 뭐 죄 쓰려고 저는 뭐 죄 씻고 능력 그런 것도 없이 멋만 부리고 다닌 내가 이 목회를 하다가 걸림돌이 됐거든요. 하나님 저 죽을래요. 근데 그냥 죽으면 이거 지옥 가잖아요. 예? 자기 네. 자신을 살인하는 네, 거니까 네. 자살하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금식하다 죽으면 야 금식하다 죽었단다. 아, 이거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한 거죠. 뭐 금식을 능력 받으려고 제 씻고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래도 또 한편 솔깃한 것은 신학교수 교수님이 그 40일 금식한 자들은 하나님이 거느리고 다닌대. 아, 그건 또 좀 네. 매력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 뭐 예. 죽어봐야 알겠지만 네. 그 뭐 예. 금식했다고 하나님 거느리고 네, 다니겠어요. 하나님 네.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살려주면 주의 일을 하고 아멘. 살림 네. 하나님 걸림이 될 것 때문에 하나님 저를 네. 데려가소서. 전태식 목사님께서도 40일 금식기도 하신 네, 걸로 네. 알고 있고 또 전에 듣기는 자녀분도 네. 예 전하나 네, 이사님과 네, 네. 아, 그건 온 이제 우리 가족이 네. 저희들은 40일 금식하는 것도 못 받고 하면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전태식 목사님께서 그래 하시고 살더라고. 네. 그러니 저는 자 어쨌든 이 목회를 뒷바라지 하려면 남편보다 한 걸음 앞서가야 되잖아. 예, 그래야 남편한테 걸림이 안 되지. 한 걸음 앞서가야 뒤에 아이고 뭐 돌불이 있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웅덩이 있으면 조심히 오세요. 뒤따라오면서 그 앞에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걸림이 되잖아. 네. 그래서 덤버링 하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힘이 좋아야 받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돕는 배필은 정말 우리가 바지게 짝대기도 탁 찌개로 찔려면 이 짝대기 이게 실해야 받치잖아. 그래서 이 받치는 사람이 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발 앞서가는 이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고 현숙한 여인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현숙한 여인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힘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집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하지. 이 연약한 여자라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집을 세우지 현숙한 남편이 세우는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네. 그러면 세우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 그 여자는 강하잖아. 어머니는 강하잖아. 네. 그래서 일반의 상식적인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집안의 주인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자 돕는 배필로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편보다 한 걸음 뒤에 네. 남편을 우선 이렇게 하고 본인들이 많이 뒤로 빠지는 경우들로 얘기해 주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네. 목사님은 오히려 남편의 가는 길에 막힘이 되지 않도록 내가 먼저 한 걸음 앞서서 돌뿌리 치우고 웅덩이 치우고 말씀 전해드리고 이런 상식을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나 귀한 도전을 주시는데요. 나서서 뭐 설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네, 설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네. 먼저 그래서, 앞서서 예. 없앨 것들 항상 없애고. 저는 네. 딱 우리 목사님 누가 건드리면 나부터 죽여라. 네. 예. 나를 먼저 죽이고 목사님을 네. 우리 목사님을 건드리면 네. 나를 먼저 건드려라. 그래서 항상 제 선에서 다 해결해야죠. 아, 네. 제 선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네. 그 목사님 목회만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1%는 목사님 하시고 99%는 사모님이 한다. 그래서 제가 용사 중에 큰 용사가 사모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1% 설교는 100%를 좌우지하는 100%를 좌우지하는 설교죠.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되고 모든 행정부터 이런 거는 사모님들이 다 하게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막 또 사모님들이 나서는 거 못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날 와이사스나 다리주고 네. 알렌 해주고 근데 이것도 식사해주고 물론 이런 걸로 이것도 물론 중요하게, 귀합니다. 네. 그런 가정에는 또 목사님이 그렇게 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저희 집에는 우리 목사님은 이게 뭐 신앙생활을 제일 예배될 때 늦게 들어왔다가 제일 일찍 나가는 네. 그 신앙생활을 모르잖아요. 네. 이 교회의 행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도움이 안 될까 해서 너무 염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뭡니까? 그 남편의 부족한 걸 채우는 게 돕는 배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세요.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음. 그런데 말씀하고 기도에 무장하는 이거는 뭐 천하의 뭐 네. 제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네. 야 설교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네. 설교만 해줘도 어떤 목사님들은 여 목사님들은 자기가 설교도 다 하고 다 해가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는 네. 설교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각오로
지금까지 달려갔고 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물론 지금까지 해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이미 많이 여기저기 녹아져 있는 것인데요. 목사님 그러면 이 진주 초대교회 혹은 우리 또 전태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목회 방향, 네. 목회관 혹은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저기 녹아났습니다. 네. 벌써 초대 이름부터 초대교회가 갖고 네.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목사님께서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이런 방향으로 이런 네.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네.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저희 전태진 목사님께서는 제게 가르친 것이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네. 주의 증인되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그래도 그 목회관이 부드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네.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길이면 간다. 산이면 올라간다. 강이면 건너간다. 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간다. 저는 그렇게. 용사하시네요. 네. 저는 없다고 절대 주저하지 말고 없으면 만들어야죠. 만들어서도 가야 그래야 남편의 길도 만들어드리고 자녀들의 길도 만들어주고 네. 그게 다른 거 아니다. 저는 그 길을 만드는데 정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측시가 울었다는데 네. 저 미물도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저렇게 우는데 내가 남편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번 울어보자. 내가 자녀들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울어보자. 그랬더니 뭐 자녀들의 꽃이 피고 남편의 꽃이 피고 이니 결국은 그 꽃이 다 내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저희 교회가 네.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그 아바들이 되면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잘 되고 어머니가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아바들이듯이 돼.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할렐루야. 아바들이듯이 돼. 네. 아바드는 어떤 뜻입니까? 예, 섬긴다. 섬김. 예. 네. 워십, 네. 서비스, 경비하다, 네. 예배하다. 네. 그 예배입니다. 아바드. 예배 드린다. 초대교회 근간은 아바드에 있고 네. 아바드는 즉 섬김과 찬양과 예배드림 속에 네. 있다라는 네. 말로 정리가 되어지네요. 네, 목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많은 또 네. 가르침을 주셨고요. 네. 또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서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네. 내가 잘나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장 밑바닥에 어떤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저절로 모든 네. 일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네. 이라는 정답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네. 팬데믹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어요. 네. 물론 미국은 이제 뭐 한 70~80%가 적어도 1차 접종은 다 마쳤고 네. 또 이제 이 타 지역들을 해외에 또 이제 빈곤한 나라들에게 더 많은 백신들을 제공하려고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막상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회복과 치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 앞에 아직 여전히 서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혹은 또 성도님이 아니시더라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일지라도 이 팬데믹을 어떻게 이겨나가자, 어떻게 지나가자 하는 그 도전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함께 우리 카메라를 보시면서 좀 짧게 네.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격리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신앙이 있는 분하고 신앙이 없는 분하고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신앙이 없는 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지금 정신적인 혼란, 공황, 뭐 정신적인 불안까지 일으키면서 막 개성을 지르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셔서 이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 근본에 미국의 성회를 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늘 정말 하나님께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나는 산 순교로 인정받자. 물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를 하니까 뭐 어떤 일에도 저는 원망이나 뭐 불평보다는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하고 비교하면 저는 떨어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저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에 비추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사도 중에 사도란 그가 성도 중에
그런데 나중에 말기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비추보면 아직도 제 모습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냥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팬데믹 상황,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모습? 너무 우리 풍족했습니다. 너무 풍족해서 너무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저는 그보다 먼저 한 단계 더 앞서서 우리 하나님을 좀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도 저 부부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 하면서 다음에는 그래 안 하게 하는데 또 다음에 그런 일을 하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왜 또 하셨어요? 전에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야, 너 용서 안 했구나. 그때 너 내 용서한다 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니 용서 안 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저 분명히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저 용서했는데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보여준 신뢰가 성김이 사랑이 10년 20년을 지나고 나니 그때 무엇 때문에 나한테 힘들게 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깨닫고 야 참 맞다. 잘못했다 하고 그냥 용서해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잘해주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에 누가복음 7장에 정말 그 옥합 담은 항유를 깨뜨린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하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들어갔는데 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옥합을 든 여인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 들어오는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입 맞추면서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이 속으로 바리새인이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 줄 알 텐다는 것을 그 마음을 뚫어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말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하여 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냐? 그렇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어 물도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다. 여자여 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 이유는 네가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보고 저 사람이 누군데 죄도 사는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네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도 부부간에 정말 그때는 나를 힘들게 했는데 많이 사랑해 줌으로써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것으로 물론 일단락 다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니까 이게 회복이 됐어. 그때 무슨 일을 가지고 나를 괴롭혔지? 그 뒤에 왜 또 이런 일을 해요 하니까 너 나를 용서 안 했구나. 그렇게 하시던 분이 지금은 무슨 일을 가지고 그리 했는지 그때는 생각이 나니까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용서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손을 씻고 죄에서 손을 씻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은혜 한인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도 쉬운 것부터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잘 섬길까? 하라 하지 마라 10계명이. 근데 하라는 거 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부터 하지 말자. 이것이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이웃사랑 로마서 13장 10절에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어떤 악? 간음함으로 도둑질함으로 거짓 증거함으로. 와, 이웃사랑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부모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이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원수 만들어서 원수 품어주는 이것이 사랑인 줄 그렇게 저는 알았습니다. 원수 만들지 않는 이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원수가 행여나 내게 원수 같을지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웃사랑은 나에게 악을 행하지 말자.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유전의 율법은 자기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는 그런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하는 율법은
할 수 있는 그것도 내가 할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충만케 하셔서 정말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하사 그토록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구약의 법으로는 나는 지킬 수 있으나 신약의 법으로는 지키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율법에 어로 흠이 없는 사도 바울님 존경합니다. 나는 공고하다. 이 신약의 법을 고칠 수 없다고 고민하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령을 받으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받으니 참으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 신약의 율법의 요구까지도 이루어간다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죠. 저도 정말 환란 때에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에 정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멜루건뿐만 아니라 머리 털 것 하나도 상치 아니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자불에 들어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에서 지켜주셨고 정말 저 사자밥으로 그때 그 우리가 로마 시대 헤롯 왕에게 그 사자밥이 된 사람들 죽을 때 웃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먹히면서 어떻게 웃고 죽겠습니까? 머리 털 것 하나도 삼키지 않겠다. 그리고 서대반이 웃고 죽었습니다. 저희 교회 개인적으로 그 중학교 3학년 때 온 애가 복음을 받고 있으니까 교회 집에서 아버지가 의자를 가지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애가 막 웃으니까 그 할머니가 애가 정신 이상이 왔다 해가지고 우리 저 애가 저렇게 된 데가 어디냐고 교회를 왔는데 온 가족이 군을 넣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너 의자를 찢는데 왜 그렇게 웃었냐니까 닭 깃털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 같아서 간지러워서 웃었답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 머리털 것 하나도 상치 않겠다는 이 말씀을 성경을 제가 100독이 넘게 했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던 이 말씀이 이제서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 눈을 감겨서 보이지 않은데 이번에 이 성에 정말 이 성회를 오는데 하나님이 정말 제게 선물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환난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환난 때에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한 그 사람을 지켜주고 정말 깨어서 기름 준비한 이 사람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시인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 구원을 얻는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고 이 환난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두려워 마시고 이 환난은 우리가 정말 그래도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서 전화위복시키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네.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삶에 그냥 그대로 나오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도전 주신 것 같아서 이 시간 드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저는 오직 천국 복음, 생명 말씀을 전세에 전하는 이것이 제 목적이고 천국이 소망이고 아멘. 정말 이 땅에서는 제가 육적으로라면 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동안 제가 하나님 미리 되면 되는 거. 제가 이 자녀들 잘 되는 축복이 또 성경에 다 있어요. 이번에 제가 집회 했습니다. 정말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그냥 본토 친주 아비 집을 버리니까 방치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좀 자녀들한테 엄마 우리는 안중에도 없고 이런 핍박은 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100배를 받는다.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제 자녀들한테 잘해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할 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천리길로 서울서 진주까지 본교회 지킨다고 내려오니까 제가 막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막 염제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40일 금식하면 엄마가 너무 잘해준다. 40일 금식해라. 참 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동안에 저희도 이곳에서 목사님 설교를 혹은 유튜브 통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혹은 개인적인 삶의 구석구석들을 나눠주시니 더 쉽게 목사님의 그런 파워풀한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는가가 더 확인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목사님의 개인적인 아까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요 일은 꼭 마무리 짓고 싶다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복음 전하는 거. 개인적으로도 목회자로서도 개인적으로도 목적은 그 하나. 네. 이제 그리고 또 꼭 개인적으로 하면 저와 함께 동력하시는 분들 정말 그들이 함께 정말 갈 수 있고 또 행여나 내가 천국 먼저 가면 그분들을 정말 좀 그래도 이 말씀을 받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 자녀들은 걱정 안 합니다. 제 자녀들은 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또 잘 될 거잖아요. 우문의 현답을 주셨습니다. 굳이 사역을 개인적인 것과 사역자로서의 삶을 나누고자 했던 것이 우문이었고 삶 자체가 그저 사역이고 개인적인 것도 사역이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혜로운 대답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셨고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가신다고요? 네. 가시자마자 또 잠깐의 격리가 있겠나요? 어떤가요? 음성 확인만 나오면 바로 줄 강단에 설 수 있어요. 그래요? 바로 내려가면 가자마자 확인 받고 내려가면 바로 줄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바로 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강행하시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그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그 기력 모든 것들이 결국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목사님. 그리고 항상 순교 정신은 순교 정신이면 순교하는 것보다 이거 낫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죠. 뭐 순교보다 이게 어렵습니까? 저는 순교보다 쉽다. 항상 순교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순교보다 쉽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또 이 땅에 우리 많은 그 목회자들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 또 저희 같은 이런 매개체들이 여기도 또 사역자들이 있어서 또 함께 일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희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구석구석에 복병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넘어져서 아프고 또 다치고 할 때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인가 했습니다만 오늘 이경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귀한 도전을 다시 한번 받고 또 더욱더 도전받는 삶을 또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함께해 주신 시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